우리의 삶이 우리가 인사한 대로 우리의 바램대로 항상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날을 한번 뒤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날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힘든 날, 아픈 날, 우울한 날, 서글픈 날, 외로운 날, 오늘처럼 유독 마음도 몸도 지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슬퍼하지 않는 이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슬픔을 변화시켜 기쁨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대한 노래, 찬양과 노래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곳곳에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을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 다음에 나오는 이 에스더서는 내용 전체가 이렇게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였던 아말렉 후손이었던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해서 죽일 날을 받아놓고 유다 민족들을 위협과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앞세워서 이 원수의 음모를 파하시고 악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도륙당할 날 도리어 유다인들의 대적이었던 하만과 그 아말렉 족속들이 진멸되게 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도 또한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노래가 이어집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역사들,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오늘도 그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라고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 12장이 바로 그 변화의 순간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는 하나님, 죄 대신 화관을 주시는 하나님, 근심 대신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느헤미야서 12장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내린 성이었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성,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몰라서 늘 두려움에 떨며 살 수밖에 없었던 슬픔과 근심이 가득했던 성. 그런데 드디어 오늘 성벽이 완공되고 오늘 기쁨의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오늘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이 있는 날입니다. 성벽을 완공하기까지는 불과 52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는 벌써 140년 만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자 1차 포로 기한한 이후에도 9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차로 복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만히 앉아 있었을까요? 분명히 노력했습니다. 시도했습니다. 힘을 써봤습니다. 하지만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격이 될까요? 할아버지도 결국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결국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갔는데 이제 드디어 성벽이 완공된 겁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이 완공된 예루살렘 성벽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나고 웅장한 큰 찬양대가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자면 네바다 찬양대와 시온 찬양대로 둘로 딱 나누어졌습니다. 31절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네바다 찬양대, 시온 찬양대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으니 한 무리는 어느 쪽 분문을 향해 가게 하니 처음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 주변에 있는 적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렸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아갈 때 얼마나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조롱했는지 기억나시죠? 암몬 사람 도비야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저 돌 성벽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라고 조롱했던 성벽을 오늘 보란듯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쫙 올라가면서 자 봐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지 자 봐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자 봐라, 너희가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렸던 이 성벽이 얼마나 놀랍게 지어졌는지. 저들에게 이 두 그룹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담대하게 보여주며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먼저 유다 지도자들과 찬양대원들이 이 성벽 꼭대기를 향해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악기를 들고 나팔을 들고 부르며 따라갑니다. 모든 악기를 들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성벽 위를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일지 모르겠습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1차 포로 기한 이후에 90년 동안이나 다시 세우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워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면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일까요? 그동안에 있던 그 울분과 근심과 걱정, 두려움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눠졌던 두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딱 만납니다. 40절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그렇게 양편으로 올라갔던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 앞에 섭니다. 또 나와 민장의 정을반도 함께 하였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를 다시 웃게 만들어 주시는 분,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는 분,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2장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감사하다는 표현이 6번, 즐거워하다가 7번, 노래하다와 찬양하다가 8번 반복되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충일교회 이 50주년이 바로 이런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충일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것, 물론 수많은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도 있었고 에스라와 같은 학자금 제사장도 있었을 겁니다. 1대, 2대, 3대, 4대 목사님을 잘 보필했던 훌륭한 장로님들도 있었고 종탑 밑에서 밤새워 기도했던 권사님들도 계셨을 겁니다.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에게 드렸던 가정들도 있었고 드릴 게 없어서 과일 장사해서 번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성도님의 손길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충일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충일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충일교회가 예루살렘 성벽처럼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월 5일 우리는 그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12장에 나오고 있는 감사하다 6번, 즐거워하다 7번, 노래하다 찬양하다 8번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세운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그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는 날이 그 기념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홀로만 받으실까요?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을 다 드리며 하나님의 전을 섬긴 그 헌신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다는 겁니다. 27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사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은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2장 1절부터 기록해 놓은 그 명단은 앞에 나오는 10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명을 했던, 하나님 앞에 약서약하고 서명을 했던 그 이름과 겹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참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이들은 최근에 예루살렘으로 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차 포로기환 때, 1차 포로기환 때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부터 시작을 해서 3차 포로기환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의 이름,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1차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처음에 도착을 했을 때 특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으로 느헤미야처럼 정치적 지도자로 여기에 도착을 합니다. 스룹바벨 이어서 나오는 예수아는 재건된 성전의 첫 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정말 맨바닥에서부터 시작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을 때 도착한 사람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사람들, 비록 성벽까지는 완벽하게 세우지 못했지만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했던 1대 제사장 22명의 이름을 1절부터 7절까지 쭉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8절부터는 2차, 3차에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0절,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아까 얘기했던 종교 지도자 1차 처음에 제사장 됐던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다의 아들 낳고, 4대까지 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1대 제사장 예수아로부터 4대 후손 요야다까지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지금 다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1차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맨바닥에서 시작한 1차에 귀환했던 사람들, 2차에 귀환했던 사람들, 3차에 귀환한 제사장 레위인들, 지금 다 어디 살고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백성들은 예배드리러 오지를 않습니다. 백성들이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1차 때부터 귀환한 이 제사장 레위인들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게 되니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살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에 각처의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흩어져 있는 레위 사람들을 다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서 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그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다 기록해 놓고 각처에 살고 있던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이 기쁨의 봉헌식에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목적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서 데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의 봉헌식에 일자태로부터 귀환해서 수고했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까지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이처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 이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는 분.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던 그 삭개오를 보시며 예수님은 처음 보는데도 그의 이름을 압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다면 그 수고한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과연 잊으셨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1차 귀환 때 가장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헌신자들, 성전을 재건하고 민족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던 저들의 이름을 과연 하나님이 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예배 회복과 더불어서 이 기쁨의 자리에 각처에 흩어져 있던 그 레위 사람들을 찾아오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50년 전 충일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그분들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직분자들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50명의 챌린저가 되어서 내가 또 이것도 해야 돼, 하지만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50년의 역사, 앞으로 계속될 충일교회 역사 속에 또 한 명의 헌신자로 세워진 우리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성벽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충일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영광과 찬양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은 모두가 함께 나누길 원하십니다. 충일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고한 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5월 5일 이 자리에 그분들이 다 오실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주보에 광고해서까지 그 이름을 찾고 있는 것처럼 가능하면 그분들을 다 이 자리에 초청해서 정말 하나님 그 수고한 그분들이 그 수고했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 뿌린 씨앗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었다는 것을 그 기쁨의 자리에 저분들과 함께하며 이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다 된 것일까요? 충일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충일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한 분들을 다 기억하고 한 분 한 분 초청을 해서 50주년을 기쁨의 잔치로 만들어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걸까? 그런데 50주년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43절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처럼 50주년 우리 기념팀이 정말 준비를 잘 해가고 있습니다. 5월 5일 날 기념 예배도 잘 준비하고 있고요. 오후에 있을 찬양대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섬겼던 분들 한 명 한 명 지금 찾아가며 그 이름 명단 받아가며 초청장 보낼 준비도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준비 또 기념 책자도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 다 된 것일까요? 이제 그분들 이 자리에 초청해서 우리가 기쁨을 나누기만 하면 될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다고요? 멀리 들렸느니라. 어디요? 멀리 들리느니라. 43절 그 안에만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크게 즐거워하였고 부녀부터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고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모두가 다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는, 당시에는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 소외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소외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모두가 다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성 안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멀리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두렵게 만드는 이방 족속들과 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는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정말 단순히 성벽이 재건된 것, 그것 때문일까요? 야, 우리가 이걸 지었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지었지? 역시 대단해. 우리 높은 성벽을 보면서 스스로 감탄하며 기뻐하고 있는 걸까요? 야, 우리 충일교회, 야, 어떻게 이렇게 커질 수가 있었지? 야, 우리 정말 대단하다. 건물만 보고 기뻐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이 성벽이 이들의 기쁨의 전부였다면 걱정할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겨우 성벽 재건해 놨는데 뭐가 그리 기쁠까요? 아직 그 안에 채워야 될 것, 그 안에 갖춰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 단순히 성벽만을 보고 기뻐했다면 이들의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직 적들이 주변에서 호심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기쁨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기쁨 4번이나 반복되면서 그 즐거워하고 있는 큰 기쁨의 이유 정말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벽이 완공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버리신 거 아니었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구나, 그 정체성이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구나,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차고 넘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완전히 버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예루살렘 성 회복시킨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또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이 기쁨의 소식이 멀리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에게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했고 힘들게 했던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대적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도 들려진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세워진 이 예루살렘 성벽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보세요. 다 죽었던 우리를 보세요. 우리 다시 살리시잖아요.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이 성벽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증거입니다. 그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 퍼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충일교회 50주년,
단순히 우리만 기뻐하라고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충주 멀리까지 들려져야 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던 충일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지? 아니 그 개천 옆에 그 작은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지어질 수가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야, 정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은 지키시는가 보다. 야, 하나님께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가 보다. 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을 듣고 저들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착한 교회 챌린지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챌린저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50개 부서 챌린저들은 이 일을 통해서 충주 땅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충주 땅에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충주 땅의 증거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이 멀리 들리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오늘도 일하심과 하나님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심과 하나님의 충일교회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충일교회 보십시오. 우리 충일교회 어떻게 그 작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던 교회가 이렇게 채워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들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충일교회는 이렇게 나눔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착한 교회 챌린지를 통해서 이 소식이 멀리까지, 충주 멀리까지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50주년의 기쁨이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충일교회의 기쁨이 되고 우리 충일교회의 기쁨과 하나님의 이름이 충주를 품는 이 착한 교회 챌린지를 통해서 충주 땅 저 멀리까지 들려지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챌린저들과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